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노래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놀라운 말씀, 이 에베소 3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더 생각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인데 단지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묶여가지고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깨닫다 보면서 오히려 반대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개발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보면서 말씀 속에서 많이 진통하고 또 하나님 나라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라는 사실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엄청난 축복이 부어졌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상속자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죠. 우리 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우리가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된다는 사실들 우리가 보게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죠. 상속자와 지체와 약속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축복들을 받게 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3장 7절은 그 다음 절 말씀이죠. 이 복음, 즉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능력이, 즉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역사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이 은혜가 뭐냐면 복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근데 이 풍성함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는 것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너무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인데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나를 주장해 주셔서 내가 이것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연약함과 부족함 이런 자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쓰면서 모든 성도 중보다 더 작다, 난 부족하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은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의 진정한 고백인 것을 보게 되죠. 이 은혜를 받게 된 것은
결국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더 부족한데 주님의 그 풍성함을 나 같은 부족한 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아니죠.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방인에게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풍성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율법주의자로 사람들에게 정죄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주의자의 어떤 단점은 뭐냐면 정죄감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은 약한 내가 강해질 수 있고 부족한 내가 풍성해질 수 있고 그리고 가난한 내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니 됐습니다. 제가 에베소 3장 9절 말씀을 한글 이제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 나누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씀이 없고 또한 거기서는 비밀의 경륜이 됐습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헬라어로 언어에 보면 이것이 관리, 섭리 이런 경륜이라는 의미로 즉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리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신다는 것, 비밀로 관리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어떤 의미 속에서 있는 것들을 다르게 이제 또 언어 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교제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신비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비밀스러운 교제, 한마디로 해서 감춰졌던 교제를 라는 의미로 해석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킹 제임스 버전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언어에도 보면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그래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이제 그런 디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뭐뭇으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라는 어떤 의미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물이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만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창조자, 즉 하나님의 통치자의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그 통치자와 함께 지체가 되고 통치자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통치자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져 있던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진 겁니다. 신비의 교제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체가 바로 천국인 거죠. 예수 믿는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천국 가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위대하다는 사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뭘 하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체가 위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을 진정으로 깨닫는 삶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이 반복된 말씀을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이것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라는 거 그 어떤 상황에서 묶이지 않고 놀란 자유함 예수 믿는 자체가 엄청난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과 11절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왜 비밀의 교제가 이제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데가 에클레시아 교제하는 공동체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체가 된 자들, 함께 상속자가 된 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각종 지혜를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움인데, 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죠.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감춰둔 지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죠. 한마디로 전쟁을 선포하고 정복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으니까 엄청난 거야. 이 은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풍성함이 엄청나다는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깨달음을 얻는다면,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벅찰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진짜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건 아닌가? 사도 바울 같은 깨달음을 갖지 못한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어떤 서신서라고 하는 서신서를 강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진짜 이 비밀을 우리가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엄청나다는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더 이 말씀을 깨닫다 보면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부 말씀 안에서 부딪혀 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런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진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깨닫지는 못한 것은 아닌가? 완전 체험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진정한 어떤 삶 속에서 경험되지 못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경험한다면 감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야 됐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이 3장 12절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보단 뒤에 기록된 걸 보게 돼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야고보를 통해서 이제 또 말씀되었던 부분들, 그 예루살렘 총감독했던 야고보를 통해 말씀했던 부분보다는 이제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의 옥중 서신이니까 약간 뒤에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동일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야고보서를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구하고 나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 야고보서는 그냥 최대의 설명이 뭐냐면 의심하지 말라는 설명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의심할 수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잠깐 의심하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더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더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라든가 이 말씀들을 보면 결국 궁극적 열쇠가 뭐냐? 기도응답의 열쇠가 뭐냐?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담대함, 그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 이제 그 에베소 3장 12절 말씀 이제 후반부에 이제 12절 이후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는 말씀을 에베소 4장 13절 말씀하고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아들을 믿고 예수를 믿었죠. 그 하나님 아들을 아는 일, 이것이 믿음과 믿고 있다는 것과 아는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깨달음이죠. 안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점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다 보면 저는 오늘의 이 말씀들, 특히 이제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우리 밴드에도 계속 이제 저장이 될 것인데,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